하시니라. 아멘.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만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울리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 고난을 받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이른 줄을 아셨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셨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신할지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마귀의 종로로 탈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자신을 은삼십냥에 팔아 넘길 것이고 그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임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의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셨고 사랑해 주신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신 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을 버릴 사람들이란 걸 알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본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고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난, 정신적인 고난, 가슴이 찢어지며 무너지는 고난, 그 고난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사랑하고 택하여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훈련한 그런 지체가 선교 지역에서 저를 배신해서 팔아넘겼다고 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내가 헛되이 살았다, 그래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묵묵히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른 시선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신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두지만은, 우리는 고난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두지만,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내 자신을 생각하며 더 고통스러워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보다 더 큰 희망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고난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1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무엇이 예수님께 고난보다 더 큰 희망이 되었을까요? 17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셨습니다. 이 땅의 고난에 눈을 두시고 묵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고난보다 더 큰 희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난을 받으실 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입니다. 발가벗겨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그 귀한 모든 보혈을 쏟아 부으셔야 하는 마지막 고난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직시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희망이요, 그 고난의 이유요, 그 고난을 감당케 하시리요, 그 고난 뒤에 영광을 허락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Glorify the Son so the Son may glorify you.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영광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할 때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태초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영광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교제에서 가질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도 남으셨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광대했는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실 수 있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롭게 하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역을 벗어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리미테이션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를 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택한 모든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그 고난도 억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고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십자가의 고난이 거대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배신을 겪게 되며, 우리도 침뱉음을 받게 되며, 우리도 채찍에 맞으며,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사실입니다. 복 받습니다. 하지만 그 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물질에 매여 있지 않은 복입니다. 물질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 복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물질이 풍성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물질이 녹아내릴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은 자가 받을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물질이 불에 녹아내려 사라져버릴 때,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모든 우상들이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허락하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케 하셔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풍성할 것을 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고난보다 더 큰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이지만, 담대히 그 고난을 이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거세도 이 영광과 바꿀 수 없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거세도 이 영광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도 영원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17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고난의 목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 자체를 바라보며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택한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살리셨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당신께서 영원하신과 같이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이 죄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열어준 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죠.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지만 영생을 주실 수 있으시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을 주실 수 있으시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왜 고난을 받으셨겠습니까? 그 일이 아니었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모진 고통을 받으셔야 했느냐는 말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하셔야 했습니까?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왜 배신을 당하십니까? 왜 조롱을 받으십니까? 왜 모욕을 받으십니까? 왜 고통과 죽음을 겪으셔야 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던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영원히 삶을 믿습니다. 폴리캅이라는 비숍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평생을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평생을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땅의 정욕에 매이지 아니하고 평생을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노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폴리캅을 죽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결국 폴리캅을 잡아 처형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타 죽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That I must be burned alive.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치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불에 타 죽는 길을 택합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폴리캅을 잡으려는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군사들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잡으러 왔구나. 그리고 결국 처형의 자리에서 불에 타 죽을 자신을 못 박으려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감당케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말고 그냥 불을 태우라 했습니다. 불이 그를 살을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사형 집행관은 단창으로 그를 찔러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택한 자의 모습을 보며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리캅 비숍이 받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저를 포함한 제가 가장 큰 죄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고난을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가 되질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내 혈기로 일을 행하려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가 되질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서 핍박받기를 거부하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가 되질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야지요, 고난을 받아야지요, 어려움도 겪어야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영생이 있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상급이 있는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너희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인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받을 수 있음을, 그분의 이름을 인해서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음을, 그분의 이름을 내가 받았음을,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이름임을, 내가 모욕을 받아도, 내가 조롱을 받아도, 내가 멸시를 당해도 그래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인해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영생받은 사람임을 인해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능력입니다. 저 천국에서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담대히 믿고 또 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채워지는 그런 영광과 특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베드로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많은 사역을 통해 이런 사람에게 저런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지만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보다 더 큰 희망이 있음을 믿고 그 희망을 붙들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부족한 자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육체에 담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저희가 지고 갈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뒤따릅니다. 주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산호세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시선을 높이 들어주사 저 하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풍성한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작은 고난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참된 복, 신령한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그 영광의 복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증거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귀중한 역사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직분자들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되게 하시기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